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오래된 새 교회. 1941년 12월 6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로이 로버트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로이가 탄 웨스트 버지니아호는 1941년 12월 6일 저녁 진주만에 정박했습니다. 그날 밤 몇몇 동료와 로이는 배에서 내려 성경 공부에 참여했어요. 그날 선원이 15명 있었습니다. 인도자는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때 로이 로버트슨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구절도 성경을 외울 수가 없었고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올린 구절이 고민하다가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로이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내가 말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무도 말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기의 성경 지식이 없음이 들통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 순서 옆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며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로이는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굴욕감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태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나를 단단히 박아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 속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그날 밤 로이는 자기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이, 넌 가짜야. 자기의 가짜 모습을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깨달은 겁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에요.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배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있던 미국 군함들을 향해 일본 전투기 353대가 날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진주만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날 미군은 2335명 사망했고 114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미 해군의 거담 전함 8척이 침몰하거나 대파되었습니다. 구축함, 순양함들도 5대가 침몰했습니다. 미국 항공기 347대도 완파되거나 대파되었습니다. 이 로이가 탔던 배 웨스트 버지니아호도 역시 이날 똑같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이는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기관총 진지로 달려 나갔습니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일본군 폭탄을 뚫고 전투기를 향해 자기가 맡은 임무로 포를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로이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쏘고 있는 이 기관포가 실제 실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공포탄이었습니다. 연습할 때 장전해 놓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로이는 그 순간 막 포를 쏘아대지만 극도로 경악하며 갑판장에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실탄을 가져와라. 갑판장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소리를 칩니다. 가져다 줄게. 그러나 15분 버텨야 해. 실탄을 가져오기까지 15분이 걸릴 거야. 그 15분 동안 로이는요, 연습용 공포탄을 일본군을 향해 항공을 향해 쏘아대요. 그 흉내라도 내야 웨스트 버지니아호에 전투기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공포탄, 아무 효력도 없는 그 공포탄을 날리게 됩니다. 그 15분 동안 로이는요, 진짜가 아닌 가짜가 가진 무기력과 허무감을 절절히 느끼고 또 절절히 느꼈대요. 일본군 전투기가 철수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가라앉았습니다. 로이가 탄 배도 결국 침몰했어요. 로이도 겨우 살아남았어요. 이날의 경험은 로이에게 큰 질문을 남깁니다. 그날 저녁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가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본군 전투기를 향해 가짜 총알을 날릴 수밖에, 가짜 포를 날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가짜가 아닌가? 나는
공포탄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 질문과 도전 앞에 로이 로버트스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로이는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설자인 도슨 트로트맨에게 가서 말씀을 배워요.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가르치기 위해 그 땅에 말씀이 필요한 자기 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추방당하기 전 18개월 동안 1200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지 자기가 받은 제자 양육을 양육해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동남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의 교사로 사역해요. 그래서 지금의 내비게이터를 만든 게 창설자는 아니지만 로이 로버트슨이에요. 온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삼았던 거예요. 그는 스스로 인생을 두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굴욕과 허무감은 나의 인생을 가짜에서 진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짜에서 진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풍랑과 위기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진짜였는지 부실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정말 죽음과 같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급성 기흉이 왔습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제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가슴이 저를 크게 치더니 그 다음부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정말 가까스로 숨을 이어갔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구나. 진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결혼도 못하고 이제 죽는구나 싶었어요. 병실에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어머니에게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병실에서 제 바로 옆에 있는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을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청소년과 그 어른을 같은 병실에 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많은 환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보면서 질문했어요. 대학 입시 좋은 곳에 성공해서 거기에 깃발을 꽂는 게 진짜 인생인가? 저는 처음으로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모두가 쫓는 그 대학이라는 거룩한 목표처럼 보이는 그 목표가 진짜 나의 목표일 수 있는가? 저는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닌겔과 이 호수의 그 호수 이제 진액들을 뽑아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주님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육신의 위기는 저를 가짜에서 진짜로 변화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위기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4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만히 보면 고난을 늘 달고 사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 자기의 참됨을 입증한 교회였어요. 하나님도 그들의 진실성, 순전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믿으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8절 중반입니다. 앞에 화면 나올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배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초라했어요. 변두리 인생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했어요. 세상 권력과 힘에 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봐주신대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요. 시간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아니라 인내로 자기에게 주긴 사명과 하나님께 달려갔기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고 축복해 주세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내가 속히 올 테니 조금만 더 가자. 이제 다 왔다라고 응원의 박수를 그들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뜨거운 물이 뜨거울수록 차의 깊은 맛을 우려내는 것처럼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거룩한 손해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진짜였어요. 이 진짜 오리지널 성도들을 마주하고 대하면서 저에게 이 교회를 향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원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가는데 저의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진짜 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을까? 그 가업을 어떻게 완수했을까? 여기에서 설교의 클로징을 마지막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가고 싶어요. 이들은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이 사실을 공부하면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결론으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늦게 생겨난 교회였지만 지구상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역사가 1900년입니다. 안 놀래요. 우리가 안 놀래요. 이게 1900년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1900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300년 갔다고 우리가 경애하거든요. 세대를 넘어 300년, 그 위대한 교회를 넘어 1900년이나 된 거예요. 지금의 튀르키예는 1390년 오스만 제국에 편입되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모든 소아시아가 이슬람권으로 다 마호메트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때도 건재해요. 1402년 티무르의 공격으로 기독교 인구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독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1725년에는 큰 부흥이 있어서 교구가 더 확장되기까지도 했어요. 1905년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14,000명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예배당이 있었고 23분의 목회자가 순회 목회자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20세기 초기 그 회교권 가득한 그곳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믿는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데 1919년부터 3년 동안 그리스와 이 튀르키예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빌라델비아 도시가 거의 다 건물 위에 건물도 남지 않을 정도로 함락이 돼요. 3년의 싸움 이후에 1923년에 그리스와 튀르키예 협정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구를 교환하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튀르키예에 남아있는 그리스 정교회의 신자들을 다 추방해요.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리스에도 그 모슬렘 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다 소아시작으로 보내는 협정을 맺어요. 그때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추방당해 그리스 아테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아테네에서 북서쪽 위에 잠깐 떨어진 6km, 우리로 말하면 행원에서 김영 정도의 거리에 아테네에 아주 가까운 근교에 정착하게 돼요. 이렇게 19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교회 공동체가 종말을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닫힌 문 가운데서 열린 문을 내셨어요. 강제 이주로 떠나야 했던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자기의 땅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안에 있어요. 네아 필라델비아. 따라합니다. 네아 필라델비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필라델비아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터전에서 떠나야 했지만 약속마저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의 근원을 기억했어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도 지켜온 교회다.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심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새 빌라델비아, 네아 필라델피아.
그들의 정착지에 그들이 스스로 이름을 불렀고, 지금은 100년이 지났지만 모든 사람이 그 지명을 네아 필라델비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세빈이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새벽 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은서가 얘기했습니다. 세빈이 졸면 목사님 말씀 시간에 세빈이 이름 크게 외쳐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은서가 깨어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속에 외쳤습니다. 우리 세빈이가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네, 이게 희생양이 된 거예요. 우리 세빈이가. 우리 조는 분들 잠 다 깼죠.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약속이요. 내가 새 이름을 줄게. 새 성전을 줄게. 이 약속을 후손들은 자기의 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을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우리의 네아 필라델피아. 그들은 그들의 근원을 알았고 그들의 출발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1900년간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 진짜 힘을 드러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면서 저는 우리 행원교회가, 아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 키우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유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인지 이 1900년의 역사 속에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삽질을 통해서 교육 목표를 좀 드렸습니다. 읽어보면 공감이 될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먼저 질문과 회의가 깊어지는 청소년 시기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아동부 고학년부터 시작됩니다. 빠르면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 질문합니다. 내가 왜 엄마 따라 교회 다녀야 하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교회 생활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아동 2부의 교육 목표가 뭐예요? 부모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해요. 청소년부가 뭐를 말해요? 교회를 좋아하는 청소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재미있는 교회가 재미가 먹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소중한 예수님을 제껴 놓을 수 있는 유혹이 가득한 시기가 이 10대부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두 가지 좀 믿음의 장치가 필요해요. 하나는 또래 공동체와 하나는 믿음의 선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또래 공동체와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또래 그룹을 생각해 볼게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이들도 믿음의 또래 때문에 실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청소년부터는 내가 만나는 또래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내 안에 시실한 친구가 있다면, 먹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에 따라 그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믿음의 1세대 세례자 김유진과 찬우를 3시간, 2시간 반씩 만나서 대화하면서 공통 분모를 알게 됐어요. 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앞에 화면에 보듯이 학교 기도 모임이었어요. 이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수련회나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복음을 살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터에 가라, 너희들의 삼터에 가라. 그게 너희들은 학교다. 너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모였던 것처럼 기도하라. 그래서 이들이 결정하고 학교에 찾아갔어요. 교장님, 학교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대답이 왔어요. 안 된다. 연초부터 계획된 거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들이 교실 바깥에서 기도하다가 이 소식을 알고 교회가 들락날락센터 3층을 열어줬습니다. 마음껏 기도해. 너희가 학교에서 버스 타면 5분 만에 오니까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해. 우리가 너희를 서포트 해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모여서 김영 중학교 아이들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25명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찬우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기도 모임 통해 행옥교회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존경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저희 아들은 아닙니다. 김영길 부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자기랑 막 축구도 잘 차고 이런 친구인데 기도 모임 가는 거 보면서 친구 따라 왔는데 이게 중요해요. 규범이가 우리 월정초백이 규범이가 체육부장이고 전도부장이잖아. 야 우리 교회 풋살도 해. 야 우리 교회 뭐 놀기도 하고 선생님이 엄청 잘해줘. 함께 하자 이래서 교회 문턱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2시간 만났는데 찬우 어제 또 만났거든요. 밥 먹으면서 한 40분 대화했는데 자기가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떨려가지고 얘기를 못했다고 조금만 더 목사님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우리 애들이 정말 수다스러워졌어요. 자기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저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감사해요. 그 가짜였던 아이들 진짜가 되면서 자기 고백이 생기는 거. 유진이는 저랑 제일 가까이 함께했던 저희 하이리의 친구이기도 하죠. 2017년부터 만났으니까 유진이는 행원 토백이로서 9년간 저와 가장 울타리와 아픔을 함께 나눈 친구예요. 그래서 유진이랑 세례 교육하는데 그냥 감사하고 떨리고 좋았어요. 유진아, 우리 믿음의 결정으로 네가 여러 차례 3년 동안 세례를 무르고 좀 마음속에 고민했던 거 하는데 우리 그 고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세례 가운데 나아가자. 그래서 제가 그 8년 9년의 시간이 너무 궁금했어요. 유진이한테. 유진아, 내가 너의 수많은 시간의 목격자인데 근데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너에게 최고의 시간은 뭐였어? 그 3개만 얘기해 줄래? 2번째 시간이 뭔지 아세요? 2번째 자기가 꼽고 싶은 시간이 이 친구들과 함께 했던 기도 모임이래요. 기도 모임 때 가장 순수했고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중에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시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렸던 게 자기 몸에, 자기 정서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또래가 갖는 힘을 느껴요. 우리도 느끼고 아이들도 느껴요. 우린 이걸 계속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앞에 본 영상처럼 우리 청소년부와 복된 교회 우리 100명 정도 함께 3박 4일 뜨겁게 함께 했어요. 끝나자마자 청소년들이 정말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한 말이 수련회 또 해요. 목사님 내년에도 또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간을 일주일로 늘려주세요. 와 진짜 걔네들이 진짜 와 이게 3박 4일 이 120명 되는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불편하거든요. 샤워 바가지로 찬물에 했잖아요. 우리가 샤워실이 없잖아요 교회에. 여름 수련할 때마다 여기 천막 쳐가지고 호수에 물 받아가지고 찬물 뿌리는 거 알죠? 그래서 애들이 찬물 뿌리기가 힘드니까 선생님이 물 한 바가지 쫙 뿌려주고 이게 선교지, 이게 수련이지 그러면서 이제 대충 닦고 그다음에 안 씻은 아이들은 그 샤워할 수 있는 물티슈 사와가지고 그걸로 몸 닦았어요. 애들이 샤워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불편한데 아이들이 수련회 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걸까? 그건 필요를 채워주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배들이 진로 상담을 해줬어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미래를 응원해줬어요. 새벽에 아까 전에 보면 러닝 뛰는 거 보이죠? 3일 동안 계속 러닝 뛰었어요. 이 러닝 뛰는 선배들이 있어서 뭐 우리 예린이 하이들도 다 그냥 러닝 뛰면서 혼자 뛰면 안 할 거 선배들하고 같이 했어요. 이 은찬이는요 어제 교회 이렇게 어두운데 자기 혼자 불 켜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은찬아 너 왜 왔어? 이랬는데 그 복된 교회 청년 선배 형이 버클리 음대를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방학이어서 왔거든요. 여기 그래서 밤새도록 일렉 기타를 은찬이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버클리 음대에서는 이렇게 잡아. 이렇게 뜯어.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권위에 일단 확 들어간 거예요. 은찬이가 버클리 음대생을 내가 만나는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줌으로 레슨을 받은 거예요. 화면을 켜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선배 형들이 진심인 거야.
우리 예배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얘네들의 순수함을 그들의 그 신앙의 열정으로 키워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샤워 시설도 뭐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선배들에게 받은 영향력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계속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선 세대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동부 친구들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3박 4일 동안 아동부 고학년 아이들도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들도 선배 예배를 배워가요. 아, 나도 청소년부 가면 저렇게 예배하겠구나. 최소한 12시까지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밥 먹고 끝이 아니라 진짜 긴 시작이 있구나. 그 아동부 아이들도 선배 따라 배워가는 거예요. 청소년은 청년 따라 배워가는 거고요. 아동들은 청소년부 보면서 배워가요. 근데 이게 타가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타가부 2부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난주부터 유치부 예배 시간에 타가부 아이들을 유치부에 데려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타가부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타가부 선생님이 한 명씩 끼고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유아가 지금 오빠 옆에 서 있는 거 보세요. 오빠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유아는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해요. 먹고 있어요. 그냥 오빠 따라 예배를 배우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 만나 서로에게 거룩한 전염과 믿음의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래와 수평적인 관계와 상하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또 우리는 이 복음의 전수를 방해하는 환경들을 인식하고 그걸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를 두 가지 살펴볼게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회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제가 아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제주 영락교회 다니는데 자기 자녀가 제주시의 교회를 다니는데 한 반의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자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교실에만 가면 쫀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자중앙초등학교 전교생 30명밖에 없다가 농어촌 유학 받아서 지금 43명입니다. 한 명 전학 가서 43명이죠. 원래 44명이었다가. 근데 우리는 좁니까 안 좁니까? 안 쫄아요. 다 교회 다녀요. 다 들락날스 다 다녀요. 다 그냥 교회 언저리에 다 있어요. 이게 새가 있고 수가 먹어주니까 아이들이 담대하게 놉니다. 그리고 우리 위례 목사님 말로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자꾸 놀아달라고 한대요. 이렇게 관계가 생기니까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아이들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원에 있다 보니까 이 현실을 몰라. 이번에 그 동행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왔어요. 선생님과 40명이 왔어요. 2박 3일 수련회 하는 동안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저희가 사는 별내 고등학교에 가면 100명 중에 예수님 믿는 아이들 2명입니다. 정말 미전도 종독입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던 아이들이 급속하게 빠졌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학원과 교실처럼 만들었다는 뼈아픈 반성이 있어요. 학원 보내는 것처럼 교회를 보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함께 살아가고 느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몇 시간으로 신앙이 유지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168시간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와 또 부모님께 좋은 영향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신앙 교육을 돕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목장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모든 시간들을 같이 가는 게 실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일을 40년, 50년 전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뼈아픈 성찰을 통해 이 존 웨스트호프 3세, 이 미국의 교육학자는요, 이 미국의 교육이 잃어버린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학원화되었다. 그들이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형성의 자리를 어른들이 삭제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잘 자라는 자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시골 농촌교회면 더 좋다. 한 지역성을 가진 교회에서 300명 이내에 할머니, 부모, 손주 세대가 함께하면서 모든 신앙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신앙 유산이 물려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행원교회는 시골 경쟁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에게 똥군이라 불림을 받는 지역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워터파크 하고 싶을 때 마음껏 워터파크 하고 밤새 실로암을 부를 수 있고 밤새 기도할 수 있고 교회 김장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들락날락센터를 아이를 통해 맞을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유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시골인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었지, 그런 자리에 있어요.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을 온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하간처럼 교회에 보내는 거 우린 반대예요. 그렇게 찍고 가서는 교육이 안 돼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모든 우리 목사님과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함께하는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함께하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신약의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였어요. 세대 분리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12살 부모와 함께 성전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30년간 교회 학교 아이들을 따로 그들만 두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윗세대와 아랫세대들과 신앙의 자양분을 누릴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를 빼버리고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 한 목자님이 저에게 오셔서 눈물을 치면서 이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군대 가더니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냥 엄마만 열심히 생활하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들만 두어서는 안 돼요.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는 신앙의 엄청난 유선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언제 기도를 배웠냐, 기도를 뭐 목사님이 선생님이 얼마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생각 안 나는데 기도가 형성된 자리는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삼각산의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 뭐 부흥회, 수많은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산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원에 가고 싶어요. 그런 귀소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야성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좀 기도 소리가 크잖아요. 주여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릴 때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 산기도에서는요 무섭거든요. 주여 해야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추운 겨울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정서를 배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 집회를 갔어요. 뭐 저는 일주일 내내 노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놀다 보니까 뭐 놀 게 없으니까 그냥 어른들 집회 그냥 참여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입술에 찬송이 고백됐습니다. 찬송가 168장 아시는 분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제가 어느새 1절부터 3절까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와, 제가 그 노래를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외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기도원이 뭐 신디나 피아노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완전히 옛날 구닥다리였어요. 진짜 낡은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북만 하나 쳤어요. 북만. 근데 어린 나이에 그 북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집회 전에 이렇게 북 치면서 이제 분위기를 돋구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나 한번 북 치게 해달라. 1분 치고 바로 쫓겨났습니다. 북소리가 약하다. 그렇게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뒤에서 북 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서들을 실은 부모님 따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누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교회 수련회 많이 따라갔잖아요. 형들이 저를 수련회 따라오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개구장이었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옥상 가서 맞고 회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형들에게 맞고. 근데 형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수련회 따라가려면 너 밥 먹을 때 말씀 암송해야 돼. 제가 초등학교 때 나는 초등학생인데 왜 나한테 말씀 암송하래요? 하면 맞을 것 같아서 말씀 암송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이거는 40년 전에 외운 말씀이에요. 왜요? 밥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정교하게 새기고 가르치지만 또한 물들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공간과 자리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적용을 나누고 싶어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세요. 따라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 경험을 늘려가세요. 가정에서도 늘려가세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할 때 너무 분위기 잡으면요, 한 번 예배 드리고 영원히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인도할 수 있게끔 하시고 삶에 감사 나누고 어른들이 축복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크면요, 중학교 이상부터는 어른들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실은 저도 중학교 때부터 뭐 어른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믿음의 유산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중학생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 진지하게 도전하고 자녀들과 대화해보기 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강요가 아니고 약간은 자발적이 되기 원하지만 용돈을 늘려줄 테니까 함께하지 않으렴? 이렇게 미끼도 주면서 그냥 이게 기본값이 되면 좋겠어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요, 어른들의 신앙의 언어를 배우고요, 어른들의 간절함을 자기의 것으로 배우고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원교회는 온 세대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거예요. 아까 주보 순서에 느꼈지만 9월에도 온 세대 예배 드리고 10월 달에도 온 세대 예배 있고 뭐 성탄절 예배도 있고 계속 온 세대 예배가 더 늘어갈 거예요. 방향은 이거예요. 온 세대가 만나는 예배를 주일에 한번 꼭 드리고 자기 세대와 맞는 예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도 부모님 손잡고 이곳에서 함께 모든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요, 또 유치부 가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율동과 찬양으로 소그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올리브 그라운드의 올리브 센터는 예배를 통해 모든 세대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주 목적이 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예배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고자 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의 영광과 믿음의 전술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아멘. 두 번째,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접촉의 문을 늘리려면 두 번째는 자녀와 함께 선교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녀와 함께 선교에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는요, 여러분을 위해 가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야 느껴요.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번에 특별히 내년 2월 달에 가는 필리핀 선교 여행은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가기 원해요.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선교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필리핀 오진환 선교사님 35년간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산지와 오지 곳곳에 가면서 정말 믿음의 흔적들과 은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걸 가서 그냥 떠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역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실은 선교사님에게 민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제 추석 때도 돈 받고 뭐 설 연휴도 돈 받고 예수님 생일 때도 돈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통장에 모으세요. 아이들하고 우리 선교 가자. 네가 120만 원 중에 60만 원만 내. 나머지 60만 원은 아빠 엄마가 기도하면서 준비할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목표를 정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 모아서요, 해외여행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선교에 도전해보세요. 평생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자녀에게 기도의 미련함을 가르치세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미련함을 가르칩시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미련함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한계와 인생의 허물을 마주한 사람은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신앙 여정을 돌이켜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저의 모든 시간을 참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잡았던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그 기도 시간이 나머지 나의 모든 삶을 구속했어요. 나의 삶을 더 알차게 했고 풍성하게 했다는 것을 느껴요.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취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나눴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열린 문이 되게 하세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열린 문을 볼 때 그 유산이 우리 자녀에게 갑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순종과 떨림이 우리 자녀에게 있어요. 제가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대학교 때도 등록금 제대로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부모님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너무 든든하고 저에게 엄청난 큰 유산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지키셨던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애쓰면서 이 기도가 실은 나를 살게 하는 거지, 그 마음으로 매일 주님과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미련함을 가르치세요. 세상의 똑똑한 것들을 하나님은 접목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요. 저에게 한 주간 떠올랐던 단어는 이거예요. 네아 필라델피아. 새 빌라델피아. 1900년 동안 이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강제 이주민, 그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이 이곳에 없을 때에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나도 서 있게 하소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가정, 우리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다른 누가 빼앗지기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손과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 행원과 월정과 제주 땅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후손과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유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고 하나님의 순전함에 나아가도록 우리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면류관은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면류관을 붙잡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19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진짜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루이 로베트슨이 하나님 정말 진짜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살림에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 자로도 주저앉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약속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거룩한 세대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걸음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고백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1900년이나 이어져 왔던 당신의 교회와 진짜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갈망이 생깁니다.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해 검증된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의 약속을 무신 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빚어 주옵소서. 가짜를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땅 제주에 물려주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한중한 주와 동행하게 원합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아 빌라델피아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이것을 나의 다음 세대와 자녀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